자, 설교 제목 한번 해봅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한 번 더 해봅니다. 주님만 바라볼지라. 오늘의 본문 말씀은 그 유명한 노뱀 사건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광야의 생활이 거의 종집을 찍는 막바지 시점에 와서 그들은 또다시 하나님께 중징계를 받게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받은 중징계의 사유가 뭐냐? 하나님과 모세에 대한 원망이었습니다. 말이 원망이지 거의 대항하는 수준의 원망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왜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이렇게 거친 원망을 하고 있느냐? 그들이 가고 있는 광야의 행군의 길이 너무 힘들고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들이 계획한 원래의 행군의 계획은 에돔 지역을 통과하는 좋은 지름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에돔 왕이 통과를 허락하지 아니하고 무력까지 사용하겠다고 하면서 거칠게 나오니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들은 전쟁을 피하기 위해서 할 수 없이 멀리 돌아서 가는 사막의 길을 가기로 행군 계획을 수정을 합니다. 그러나 그 멀고도 험한 사막의 길에 막상 접어들게 되자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들이 선택한 그 험하고 어려운 길에 대하여 고통을 느끼니까, 피부로 그 어려움을 느끼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은 서서히 모세의 판단에 대하여 원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급기야 그들의 원망은 지뢰가 터지듯이 뻥 터지고 맙니다. 본문 4절과 5절 말씀을 보면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러 하려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그러면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고 있습니다. 광야의 행군길이 힘들어서 시작된 이 원망이 나중에는 40년 동안 만나를 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까지도 함께 원망을 하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들을 구원하시고 또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가고 계시는 하나님께 큰 죄를 짓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징계하십니다. 이번에 징계는 불뱀을 통한 징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에 서식하고 있는 불뱀들을 동원해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물게 하십니다. 이 불뱀은 독성이 강하여서 한번 물리게 되면 온몸이 불같이 달아올라 고열과 호흡곤란으로 몇 분 안에 사망에 이르게 하는 그런 치명적인 독을 가지고 있는 불뱀이었습니다. 상당히 많은 수의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게 됩니다. 당연히 모세의 중보의 기도가 있겠죠.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불뱀에 물린 자들에게 살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십니다. 불뱀에게 물린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길이 뭐냐? 장대에 매단 노뱀을 쳐다보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명령을 하셔서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게 하십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노스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게 됩니다.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이스라엘 자손들 중에서 장대에 매단 노뱀을 쳐다보는 자들은 다 살게 되었노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 8절과 9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려라 그랬습니다. 중요한 것은 신구약 성경 말씀을 통틀어서 가장 핵심적인 성경 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나오게 되는 이 배경에 오늘의 이 사건과 오늘의 이 본문의 말씀이 샘플로 사용이 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잠구구절로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부터 16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호칭하실 때 인자라는 말을 씁니다. 인자도 틀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인 나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신 이유는 나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의 본문의 사건을 샘플로 들어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 죽어가고 있을 때 장대에 매단 녹뱀을 쳐다보는 자마다 죽지 않고 살지 않았느냐? 나는 곧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나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고 하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자, 무슨 말씀이냐? 그만큼 오늘 본문의 사건과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아주 중요한 사건이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는 말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사건과 본문의 말씀은 세 가지의 주제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의 주제가 뭐냐? 첫째는 죄에 대한 주제, 둘째는 죄는 반드시 형벌이 따른다, 그리고 셋째는 그 죄를 사함받을 수 있는 구속이라고 하는 주제인 것입니다. 하나하나의 주제들이 다 하나님의 구속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주제들입니다. 오늘의 설교는 이 세 가지의 주제를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죄의 문제를 봅니다. 본문 4절 말씀을 보면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그랬습니다. 지난 주일에 이 부분에 대하여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지금 광야 생활에 막바지에 이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린 40년간의 징계의 세월이 거의 지금 막 풀려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하러 지금 가나안 땅으로 진군을 해 나가는 과정에 있는데, 아직은 가나안 땅의 본토는 밟지 못하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하여 요단강 남쪽 지역인 네게부 지역, 이 사막 지역입니다. 이곳을 지금 통과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들의 목표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의 본토로 향하는 것이 그들의 목표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네게부 지역을 통과하는 길은 크게 두 갈래의 길이 있습니다. 첫째는 에돔 지역을 통과하는 가장 좋은 지름길입니다. 일명 왕의 길이라고 합니다. 왕도라고 합니다. 이 길은 도로가 넓고 평탄하게 잘 만들어진 길입니다. 거리도 가장 짧은 지름길입니다. 네게부 지역을 통과하는 최선의 길이 바로 에돔 지역을 통과하는 이 왕도입니다. 그러나 이 길을 통과하려면 에돔 왕의 허락이 있어야만 합니다. 이 길은 에돔 지역에 위치해 있어서 에돔 지역을 통과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에돔 왕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 길을 통과한다고 하는 일을 불허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만일에 우리 땅에 침범을 하면 우리가 전쟁을 불사하겠다, 무력을 사용하겠다고 엄포를 넣는 것입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력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이 길을 포기하고 차선의 길을 가게 됩니다. 그 차선의 길이 뭐냐면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아다림길입니다. 이 아다림길은 거칠고 험한 길입니다. 지름길이 아니라 네게부 지역을 멀리 돌아서 가는 아주 먼 길이기도 합니다. 이 아다림길은 이스라엘의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하여 은밀하게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하여 사용했던 길이기 때문에 도로도 좁고 매우 험하고 어려운 길입니다. 문제는 이 아다림길을 행진하는 어려움과 고통입니다. 이 길은 길만 험하고 먼 것이 아니라 대부분이 사막으로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마실 물이 거의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 아다림길을 가면서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크게 원망을 쏟아붓습니다. 다시 본문 4절입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멀리 돌아서 간다는 말입니다. 아다림길로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였다 그랬습니다. 이해는 가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의 이 처신은 분명히 그게 잘못된 일이었습니다. 왜냐? 첫째, 이 아다림길을 선택한 것은 그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선택이며 그들의 결정이었습니다. 그들은 전쟁을 피하기 위하여 그들 스스로가 아다림길을 선택하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들은 그들이 선택하고 그들이 결정한 일에 대하여 책임까지도 함께 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은 행군이 힘들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들이 져야 할 책임을 하나님과 모세에게 떠넘기면서 적반하장식으로 하나님과 모세를 과격하게 원망을 하는 것입니다. 둘째,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고 계신다고 하는 이 임마누엘의 신앙을 크게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40년이라고 하는 이 긴 광야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많은 표적과 기적과 은혜들을
매일같이 경험했고 그리고 엄청나게 경험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 자손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의 길을 지켜주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그들은 믿음을 가지고 이 어려운 길이지만 아담한 길을 믿음으로 가야 합니다. 비록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그러나 그 길이 가장 안전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고 험난한 길과 그리고 그들이 피부적으로 느끼는 고통만이 보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공로, 그들의 의입니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는 그들의 신앙, 그들의 믿음이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고 의의 백성이 되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들은 여기에서 그들의 믿음을 버립니다. 그래서 피로 맺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리는 일과 같은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피의 언약을 깨뜨린다고 하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언약을 깨뜨린다고 하는 이 일은 아주 중대한 죄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죄는 여기에서 끝나지 아니에요. 그들은 더 큰 죄악을 서슴없이 저지르고 맙니다. 그 죄가 뭐냐면 만나에 대한 원망, 그리고 만나에 대한 그들의 불평이었습니다. 본문 5절입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자,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 만나를 말합니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여러분, 만나는요,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4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들을 먹이신 하늘의 신령한 음식입니다. 식량의 확보와 먹을거리가 거의 없는 광야에서 그들이 40년 동안 단 하루도 굶지 아니하고 배불리 먹을 수 있었던 이유는 오직 하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려주시는 만나 덕분이었습니다. 그런 만나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은 실증을 토로합니다. 다시 본문 5절입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다. 만나를 싫어한다. 배신도 이런 배신이 없습니다. 40년 동안을 실컷 먹여주고 지켜주고 보살펴 주었더니만 이제 와서 하는 말, 자, 경상도 버전으로 합니다. 아이고 마 이제 그만 아이소. 이제 막 짜증이 확 납니다.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토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얼마나 괘씸하고 얼마나 분노가 크시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감정상의 문제만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불뱀의 징계를 내리시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를 바라시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만나가 가지고 있는 구속사적인 상징성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신 이 만나는요, 단순한 음식이 아닙니다. 구속사적인 상징성을 가지고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음식입니다. 만나가 구속사적으로 무엇을 상징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후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먼저 참고적으로 요한복음 6장 31절입니다.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오병이어의 기적의 현장에서 예수님께서 나누어 주신 떡을 먹어본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먹여주신 이 오병이어의 떡은 무엇입니까? 하고 질문을 합니다. 다시 참고적으로 요한복음 6장 32절 3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질문에 대하여 이렇게 답변을 하십니다.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는
모세가 준 떡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직접 내려주신 하늘의 떡이다. 그러나 만나는 참떡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진짜로 내려주시고자 하시는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참떡이 있다. 그 참떡은 바로 생명의 떡이다. 그러자 사람들이 궁금해서 다시 묻습니다. 참고구절 요한복음 6장 34절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한번 먹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 떡이 있다고 하니까 얼마나 그들이 갈급하겠어요? 그래서 그 떡을 우리에게 주어서 먹게 해달라고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참고구절로 요한복음 6장 3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자기 자신이 바로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생명의 참떡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며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후에 예수님께서는 아주 결정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참고구절로 요한복음 6장 51절입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다. 원문에서는 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 몸이다.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몸을 생명의 떡으로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들을 다 종합해 보면요 결국 어떤 결론이 나오느냐, 이스라엘 자손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는 결국 예수님의 몸을 예표하고 상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광야에서 예표와 상징으로 온 예수님의 몸을 먹었지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본체로 오신 예수님의 몸을 먹는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들이 만나를 원망하고 만나의 실증을 느끼고 만나를 업신여기는 이 모든 행위들은요 그들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모독하고 멸시하고 무시해버리는 엄청난 죄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속의 복음을 회방하고 하나님의 구속의 진리를 거역하고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무시하는 죄를 가장 엄중하게 징계하시고 심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내리신 불뱀의 징계는 바로 이런 구속사적인 배경에서 나오는 징계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죄는요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해치는 죄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죄, 우상을 섬기는 죄, 인간이 지켜야 하는 윤리적이며 도덕적인 규범을 어기는 모든 죄들은 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어기는 죄들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구속의 질서를 거부하는 죄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죄, 예수님의 구속의 복음을 거부하고 외면하는 죄, 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열매인 교회를 핍박하는 죄들, 이 모든 죄들은 다 예수님의 구속의 진리를 거부하고 회방하는 죄를 짓는 일입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깨트리고 해치는 이 행위는 죄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심판을 받습니다. 죄의 근본, 죄의 본질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어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본질이고 죄의 근본입니다. 자, 그럼 하나님의 구속의 진리를 거부하는 죄는 뭐냐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해친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를 거부하는 일입니다. 죄인 스스로가 용서받기를 거부했으니까 당연히 창조의 질서를 어긴 그 죄에 대한 심판을 상받지 못하고 그대로 죄에 대한 심판과 형벌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요 반드시 형벌과 심판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하여 크게 진노를 발하시고 불뱀을 통해서 그들을 징계하십니다. 광야에 서식하고는 불뱀들을 동원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물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불뱀은 독성이 아주 강하여서 한 번 물리게 되면 고열과 호흡곤란이 와서 몇 분 안에 사망에 이르게 된다고 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는 성경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참고 5절로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을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진노와 심판 중에도 구원의 길을 늘 열어 놓으신다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타락한 인류가 구원의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하나님의 긍휼. 죄인까지도 불쌍히 여기셔서 속죄의 길을 항상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긍휼에 타락한 인류의 구원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에게 중보를 요청합니다. 본문 7절 말씀을 보면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그랬습니다. 본문 7절 말씀을 보면 심판의 대상인 죄인이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는 절차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첫째는 죄에 대한 회개입니다. 죄에 대한 회개. 본문 7절 말씀을 다시 보면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습니다. 범죄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이 하나님께 지은 죄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 죄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며 회개를 하면서 모세에게 중보를 요청하고 또 하나님께 속죄의 길을, 구원의 길을, 살 길을 열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판의 대상인 죄인이 하나님께 긍휼을 얻으려면 가장 먼저 죄의 잘못에 대한 인정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아니하겠다고 하는 회개의 다짐이 동시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형사소송을 다루고 있는 법관들의 판결에서도 죄를 인정하고 죄에 대한 반성이 뚜렷하게 분명하게 나타나면 형량을 선고할 때 정상 참작을 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죄를 인정하지도 아니하고 죄에 대한 반성의 빛조차 전혀 보이지 아니하면 재판장은 법대로 형량을 그대로 선고합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믿음으로 구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긍휼을 얻으려면 하나님의 그 긍휼을 얻을 수 있는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구해야 합니다. 본문 7절 말씀을 다시 보면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그랬습니다. 죄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한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제 하나님께 그들의 죄를 사함 받을 수 있는 은혜와 긍휼을 하나님께 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은혜와 긍휼도요 상대방이 원해야 베풀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전혀 원하지 아니함에도 강제적으로 은혜와 긍휼을 베푸는 것은 인권 침해입니다. 심판의 대상인 죄인이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긍휼을 얻으려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을 원한다고 하는 나의 분명한, 나의 적극적인 의사표시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리지만 교리적으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겠다고 하는 나의 수납의 의사표시이다. 그래서 믿음이 우리가 있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원하는 줄로 알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이 바로 의사표시입니다. 셋째는 중보자의 중보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본문 7절 말씀을 다시 보면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그들이 직접 나가지 못하고 그들은 죄를 지은 죄인들이니까 중보자인 모세에게 부탁해서 모세로 하여금 대신 하나님께 나아가 속죄의 길을 열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중보의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죄를 지은 심판의 대상들입니다. 그들은 원칙상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자들입니다. 중보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하나님께 중보하는
중보자였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에게 그들의 중보를 의뢰하면서 모세로 하여금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할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판의 대상인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공유를 얻으려면 반드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보할 수 있는 중보자의 도움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원칙상 타락한 인간이 우리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이렉트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 중보자가 누구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 의미에서 모세의 중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를 예표하고 상징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심판의 대상인 죄인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만나봅니다. 하나님께서는 불뱀에 물려 죽어가고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하여 구원의 길을 만들어 주십니다. 본문 8절과 9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그랬습니다. 구원의 길은 의외로 간단했습니다.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 놓고 불뱀에게 물린 자들에게 그것을 쳐다보게 하는 것입니다.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노스로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아 놓고 불뱀에게 물린 자들을 향하여 그 노뱀을 쳐다보도록 했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고도 명확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줄 모두 살더라. 모두 살더라. 노뱀 그 자체에 생명의 능력이나 치료의 능력이 있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저 노뱀은 노뱀을 부립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해서 노뱀을 쳐다보는 자마다 모두 살게 되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들의 믿음, 그들의 신앙이 그들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하나님의 은혜를 수납하는 나의 적극적인 그리고 분명한 의사 표시라고 정의를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장대 위에 매단 노뱀은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복음의 메시지가 나옵니다. 왜 노뱀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느냐? 뱀은 오히려 마귀를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노뱀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담을 타락시킨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 분이십니다. 장대 위에 매달린 노뱀은 살아있는 노뱀이 아니라 노을 불에 녹여서 주물로 만든 죽은 형상의 뱀일 뿐입니다. 그 뱀을 누가 죽였느냐? 예수님이 죽이셨습니다. 어떻게 죽이셨느냐?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으로 뱀을 죽이셨습니다. 여러분, 장대 위에 매달린 노뱀은요, 살아있는 불뱀이 아니라 죽은 불뱀입니다. 그럼 죽은 불뱀을 왜 쳐다보게 하셨느냐? 죽은 불뱀 위에는 불뱀을 죽이신 구속의 주님이 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 구속의 주님이 누구냐? 우리의 구속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장대 위에 매단 노뱀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조금 전에 보았던 참고구절로 요한복음 3장 14절과 15절 말씀을 다시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구원의 길은 오직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입니다.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도 오직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입니다. 자, 마무리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속의 주님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주님으로 믿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온전하고도 영원한 죄사함의 구속의 은혜를 입고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나라를 얻고 누릴 수 있는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니다.